욥기 10장 본문 1절만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또한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주변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2019년 동계수련회 귀한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동계수련회 때 저희들 피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1월 초에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육관 건축과 교회당 리모델링 모든 과정 주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장소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축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강당 안이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하죠? 올라오시다가 이 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기 무슨 이제 구멍이냐면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설치될 것 같아요. 내일 와서 줄을 달고 모레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이번 주에 거의 엘리베이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욥기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었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괴로움을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욥이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토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기 10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 실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괴롭고 힘든 날이 되게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캄캄한 날이 왜 주어지게 됐을까? 욥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이 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요, 욥이 보통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압니다. 욥이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특별히 욥기 10장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욥이 상당히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욥도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교훈을 받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왜 우리 인생에게 캄캄한 날이 많이 주어질까? 나에게 이 캄캄한 날을 주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9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천마디를 묻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할 거다. 결국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욥이 맞죠. 거기다가 4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형통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자, 그런데 욥이 너무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기의 자식이 죽고 다 죽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친구들은 와서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욥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솔직히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하게 된 그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8절. 욥기 10장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자기는
흙에 불과하다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11절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자기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게 된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말하면서 10장 1절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합니다. 10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교훈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몰라요. 맞죠? 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인생의 목적,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대답해 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보면 상당한 지식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욥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위로자가 누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위치였어요. 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욥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요게 우리 사람의 위치가 맞죠? 저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무슨 연고로 주어지는지 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다르죠. 욥은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할까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여기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 여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덤을 이야기하죠. 맞죠?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20절 보시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거치시고. 자,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거,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할 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이 짧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짧은 인생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로 평안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정말 재밌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과 같으니이다. 정말 고통의 가장 극에 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덤에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세상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인생에게 캄캄한 날이 왜 주어지게 됐을까요? 자, 인생에 캄캄한 날이 주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둠이라는 것이 오게 된 거예요. 캄캄한 날이 오게 된 거 맞죠? 그죠?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 보시죠.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에덴의 동산, 여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예요.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 영원히 행복한 곳. 자,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늘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맞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기쁜 날보다는 캄캄한 날, 어두운 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8절.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적으리니. 그렇게 안 돼 있죠.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에게 캄캄한 날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 자, 사람이 근심이 얼마나 많냐면요, 그 근심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범죄의 결과였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근심이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을까요? 연세 드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노년기가 인생으로 말하면 캄캄한 날이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캄캄한 날이 언제일까? 아마 7년 환란 속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캄캄한 날입니다. 7년 환란이 있는 목적은 이방인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한순간에 쏟아지는 그 날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이 어떤 사람일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은 캄캄한 삶을 살다가 또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이라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시오?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어낼 수 있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것도 지나간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것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사람은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캄캄한 날이 주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 자기를 돌아보라고. 맞죠? 결국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을 허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캄한 날이 주어지는 거 맞죠?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뭘 생각할까요? 사람에게 공고한 날이 주어지게 될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플 때, 맞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사업에 실패하고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가 아닌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왜 주어지게 됐을까?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 거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의 어려움이었는데 사람은 자꾸만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요. 여기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자, 사람들이 계속 고통이 엄습해 오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청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허락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맞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의 어려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게 맞죠. 사업이 실패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실패하기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죽을 병에 딱 걸리는 순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순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자기의 삶이, 자기는 천국 간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것 좀 풀어달라고. 내 날이 너무 짧은지 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캄캄한 날이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것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징계 때문입니다. 징계 때문에 캄캄한 날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다윗의 생애 가운데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난 후에 다윗의 생애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캄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 함께 있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캄캄한 날은 징계 때문에 주어지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시편 6편 1절. 시편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이 다윗이란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징계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람이 캄캄한 날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징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왜 캄캄한 날이 주어질까? 이것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욥기 29장을 보시죠. 욥기 29장. 욥기 29장 1절. 욥기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고통만 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욥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를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에게 캄캄한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지다 보니까 욥이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에게 캄캄한 날이 왜 주어지게 됐을까? 징계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있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의 어려움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것을 일을 배울 때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배울까요? 아니면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아주 새 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배울까? 누가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완전히 폐차 직전의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봤을 때는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딱 주어질 때,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물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금방 고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편안한 삶을 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괴로울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나중 생애는 훨씬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몽골에 다녀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몽골에는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고 사람을 못 만나면 죽는데요. 일본의 고급 자동차 한 대를 사가지고 이번에 이제 몽골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도로 중간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얼어 죽었어요. 죽을 때 일본 차 못 쓴다. 일본 차는 정말 절대로 타지 마라. 이런 글귀를 남겨놓고 죽었대요. 결국은 자기가 차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자, 사람이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의 애굽 궁중 문화를 익혔습니다. 아마 무술도 잘했겠죠? 하다못해 많은 학문도 습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목축업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하다못해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생각하기에 내 생애는 이것으로 끝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모세를 단련시킨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나에게 캄캄한 날이 주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건 아닐까? 이걸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욥처럼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지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최근에 어떤 교회학교 교사하고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왜 저에게 자꾸만 힘들게 하냐고, 저에게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공감이 갔거든요.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택하라고. 어려움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정말 뛰어넘을 거냐, 아니면 이걸 회피하고 그냥 다음에도 반드시 그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그걸 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어려움이 또 옵니다. 결국은 내가 언젠가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제가 힘들어도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자,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이런 겁니다. 욥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욥이 자기를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봐요. 욥기 10장. 욥기 10장.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죠. 여기 보면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자기는 흙에 불과합니다.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파기시키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압니다. 결국은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파기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파기시킨다면 파기시키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평강을 좀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제가 본문 읽어볼게요. 3절. 욥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치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어떻게 한다? 아시나이다. 자, 이거 보면 욥 자신이 주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거 알지 않냐고 결국은 올바로 살고 있다는 얘기 맞죠?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파기시켜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파기시켜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죠? 그런데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결국은 자기를 구원받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자기를 두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뭐가 가득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자,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라고 하지만 자기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감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혹시 닮고 싶은 분 있죠? 정말 나도 저분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맞죠? 정말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을 겉으로 다 드러낸다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욥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름대로 의롭다 살았는데, 올바로 살았는데 내 속에 이 부끄러움까지 이야기해서 나에게 징벌을 내린다면 자기는 고개 못 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는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도 하죠.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갈마들인다는 얘기가 뭘까? 자, 이게 전쟁 용어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해도 별로 이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원자폭탄을 막 쏴대고, 그것도 막 쏘다 보니까 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막 수소폭탄을 쏴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막 폭격을 날리는 겁니다. 이제 권투로 말하면 막 레프트, 라이트 괜찮아요. 막 어퍼컷 막 날려도 계속적으로 날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지금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점점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욥이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대변하는 내용 같습니다. 시편 104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요 갈마들인다는 뜻이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아주 색다르게 계속 군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저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정말 견딜만 하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괴롭죠? 또 뭔가 이건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하니까 또 괴롭죠? 안 그래요?
아마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이 조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저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드러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제 양반이 2016년 말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뭔 갑자기 벽을 턴다 하더니 1층이 완전히 막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괜찮은가 했더니 또 막 벽을 부수더니 또 막 엘리베이터 세워야 된다고 난리치지. 또 그러더니 앞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 건물보다 더 높이 막 올라가 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필요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1층이 바뀌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뀐 거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아마 그때는 많은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많은 오해가 풀렸어요. 자, 지금 또 뭐 교육관이라고 해도 애들 뭐 한 60명, 70명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크게 짓냐라고 하는데 아마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구역 모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교회 학교 학생들이 너무 빨리 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에 차버리면 다시 또 공사를 시작하면 문제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저는 다시 공사를 할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미리 앞선 걱정이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혹시나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애들이 막 100명, 150명 이렇게 애들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사택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 4층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그냥 앞서 행하는 얘기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요거만 이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계획을 잡고 있냐면 2020년 2020년 하계 수양에 갔다 오고 나서 대강당에 200명 앉는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분명히 될 겁니다. 지금 주변에 한번 돌아봐요. 식구들 참 이제 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머지않아 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욥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쟁변하고 있는 거 보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파기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고.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반드시 들어주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죄 하나도 지금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구역 모임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비참하지 않아요? 진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9년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볼 테니까 정말 주변도 좀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런 기도도 함께 아우러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 캄캄한 날이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 시편 39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임이니이다. 자, 사람에게 캄캄한 날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연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주어져 봐야지만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왜?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결국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편 142편도 보시죠. 시편 142편 146편입니다.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어야지만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에게 가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에게 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게 돼 있죠. 그렇다면 가벼운 어려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캄캄한 일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 그것 때문에 캄캄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편 142편도 보시죠. 그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캄캄한 날을 허락한 거 맞죠? 결국은 캄캄한 날에 사람은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한 캄캄한 날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날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람이 참 이게 아파 보면 압니다. 아파 보면요, 자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파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감기가 딱 걸려서요, 알아 누워있는 순간, 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도 정말 누워보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하다못해 뭐 농사도 짓고 뭐 표고도 하고 뭐 하다못해 뭐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보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은 후회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맞죠? 캄캄한 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만 정리해 보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나에게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누구를 앙망하라? 캄캄한 날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앙망해라.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편 37편을 보시죠.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캄캄한 날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참된 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을 정말 믿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러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캄캄한 날이 있다면 밝은 날이 있다는 얘기 맞죠? 반드시 밝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밝은 날이 와요. 캄캄한 날 너머에 밝은 날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을 보시죠. 시편 30편을 봐야 되겠네요. 30편.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30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이건 무슨 싸움이냐면 시간 싸움입니다. 맞죠? 시간만 지나가면 와요. 시간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의뢰해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게 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가서에 보면 우리 성경 한두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미가서 7장을 보시죠.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미가서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결국은 인생에 밤이 있을 때 비록 내가 징계받아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의뢰해라. 맞죠?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라. 그게 우리의 위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나니?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결국은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광명이 비춰질 때는 언제냐면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러죠? 영원한 천국에는 깜깜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는 영원히 어둡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면 밤이 없어요. 제가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 밤에 대한 시를 한번 이렇게 좀 몇 자 적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생명의 빛에 올리라 하더라고. 좋다고.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안 올렸어요. 그런데 제목이 밤이었어요. 왜 천국에 밤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밤이 있는 이유가 뭘까? 밤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있는 것도 맞잖아요. 한숨 자야 되니까. 밤에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죠. 그래서 밤이 없다는 이야기는 천국 가면 피곤하지 않다는 이야기 맞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개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밤이 없어요. 영원히 피곤하지 않아요. 막 혈기 넘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살 때까지 지금 비록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캄캄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밤이 와요. 낮이 온다고. 조금만 참으면 낮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반드시 고통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날이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캄캄한 날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